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보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을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사장 안에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성소에 있었던 물건 또 언약궤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었던 물건인 떡상 진설병상이란 그 다음에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성소에 있어야 할 또 하나의 그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향할 제단이죠. 분향할 제단. 이 향을 피우는 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있잖아요. 휘장. 그 휘장 성소 쪽에 휘장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거죠. 이 향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읽어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이제 24장로가 있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핍니다. 그 두루마리를 피고 이제 그 앞에 이제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 24장로가 이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게 보면 이제 이 피워진 향, 그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큰 의미에서의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 이 교제의 기도, 그 대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2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아침에 가서는 밤사이에 이제 피워진 그 향을 이제 좀 정리하고 또 심지도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아침에는 그때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향에 불이 꺼집니다. 꺼지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이제 향을 피우게 되죠. 그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또 향을 피우게. 이렇게 제사장은 하루에 반드시 2번씩 계속 들어가서 한 번은 이제 끄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피우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8절에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산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2번씩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어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뭐 반드시 이 시간에 뭐 우리가 5시 반에 드리는데 이 5시 반에 드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처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보면 끊지 못할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끊다라는 것이 이제 그 끊지 않게 된다. 이게 계속된다. 뭐 이런 그 끊임이 없다. 라는 이 말이 타미드라는 말이죠. 원래 이 원문에 보면 타미드 레돌 테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대로 뭐 이런 의미라요. 그런데 이 타미드라는 말이요. 끊임없다라는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좀 살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일들이 있으면 그걸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마치 밥을 먹을 때에 그걸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죠? 운동하는 시간도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좀 가장 하기 좋은 시간으로 정해서 물론 하기도 하지만은 규칙적으로 하죠. 이거 기도하는 것도요, 좀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하루의 첫 시작을 대화하는 규칙적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2가지를 꼭 정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거는 이제 잠자리에 딱 들기 전에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도 좀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내일 있을 일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서나 아니면은 그 집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을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반드시 한 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금향단, 이 향을 피우는 이 단은요, 이 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해야 되니까 치러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단은 이 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2절에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번제단과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답니다.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다른 걸 하지 말고 또 번제나 소제, 전제를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좀 크기만 조금 다르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도하면 다른 모든 신앙의 삶이 다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또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혼용시켜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끝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과 거룩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다른 향을 사르고 또 번제나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거룩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향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고 함부로 여기서 어떤 다른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의 순수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성경을 읽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각각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성경 쭉 읽으면서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기도로 되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 모양의 이것은요,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이 넓이는 이 한쪽 그것이 45.6c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빗이 팔꿈치까지의 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이제 한 45cm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하죠. 정확하게 몇 cm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는 이것의 이제 두 규빗이니까 2배죠. 그러니까 한 91, 92, 90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크기면 이 향을 사르는 그 단으로 보기에는 제법 크죠. 우리나라에서 이 재래 의식을 할 때 그때 보면 이 향을 피우는 그것이 작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그런데 이것은 제법 커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고 그렇게 늘 향이 피우지도록 깨끗함,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0절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7월 10일로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데, 그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이것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아무리 순결하게 한다 하더라도 매일 들어가서 2번 들어가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향을 피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더러워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단을 위해서, 이 향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속죄의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1년에 한 번씩 그 뿔을 이렇게 그 바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상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은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말씀을 읽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꼭 그 규칙적인 시간, 규칙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11절 이후에 보면 회방계의 봉사에 쓰는 속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속전의 의미는 목숨값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12절에 보니까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각자의 생명값이에요. 그 생명값이 이제 얼마냐 하면은 이 반세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라고 얘기했죠. 한 세겔은 20게라다. 이건 이제 세겔이나 게라는 그 이제 가장 적은 그 무게 단위예요. 단위인데 게라가 이제 0.57이라고 해서 가장 그 적은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세겔하고 일반 세겔이 있고요. 또 왕실 세겔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각각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성소의 세겔은 이제 9.7g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하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위가 오늘날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약 10g 정도 가까이 되는, 좀 모자라는. 근데 일반 세겔은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11.4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2.8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성소 세겔이 사실 가장 작아요. 가장 작은데 어쨌든 각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런 속전의 분량, 생명값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12절 끝에 보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것이 이제 오늘날 헌금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는 성전세 개념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되고, 또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헌금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물론 헌금이라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
각자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제사법에도 보면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이건 매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가 드려야 할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것은요, 내가 형편이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내가 여건이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신약 성경에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 몫을 담당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 우리가 그것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어지고 묵상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 진심 어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와 이것이 규칙적으로 드려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드려져야 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내 자신이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